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1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어른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55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이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58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에 우리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랑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일어나서 우리 찬양집 19장 주님의 성령 지금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찬양집 19장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증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따라주는도다.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기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이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루는 하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에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부터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해방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죄가 율법의 통로로 삼아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장.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58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101문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15장 드립니다.
민비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저희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면서 자신을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온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목욕불교회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짐을 주님의 날개 아래 내려놓고 날마다 편안하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내며 마음과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과 평강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8월 초에 있을 저희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익혀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애쓰고 흘리는 땀방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 지체들도 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주의 길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187면, 188면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금 오순절에 오신 성령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진도가 안 나갈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네. 저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 이번 주에 네 번째 시간은 성화를 이루신다. 성화를 이루신다. 우리 따라합니다. 성화를 이루신다. 성화를 이루신다. 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참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계획을 하시고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담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다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피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 중에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그 품이 있는 성품, 고귀한 성품을 가진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품이 있다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품이 있는 사람, 품이 있는 남편, 좋죠. 품이 있는 아내, 우리 아내는 품위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은 품위가 있으면 좋겠다. 품위가 있으려면요, 일단 말을 좀 천천히 하면 됩니다. 네, 좀 천천히 하면 뭔가 조금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존재가 원래 이렇게 품위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품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성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공의, 거룩함, 이 성품을 인간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이다 그랬죠. 창세기 2장에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을 종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품위의 그 성품은 잃어버립니다. 훼손되어 버려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은 남아있죠. 그러나 훼손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안식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 모든 생명도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연인이 되어버립니다. 즉 죄의 본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기가 태어나면 참 아장아장 그럴 때 그래 조금 말을 하고 알아들을 때 심부름을 하면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충일이를 드보라인가요? 처음에 드보라를 이렇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돌보고 하잖아요. 처음 심부름할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애기야 이거 갖고 하면 뚜벅뚜벅 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자의식이 생기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의 인식, 자아, 생각이 드는 순간 말이 안 돼요. 싫어. 최고 많이 하는 단어가 싫음이다. 불순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하죠.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싫어가 먼저 나옵니까? 아 그래 알겠어. 싫어부터 말해놓고 시작합니까? 알겠어 라고 시작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암 덩어리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있듯이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죠. 우리 이 본문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고귀한 성품, 정말 사랑과 자비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이 부분이 4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3장에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 죄를 범해서 죄가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을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이곳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온 결과 사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가족에서 생겼어요. 가족의 살인이 생긴 거예요. 가족. 가인은 아벨의 형이죠. 그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겠어요. 그렇겠죠. 아벨은 형 하면서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산에서 같이 뛰놀고 이렇게 지냈겠잖아요. 그런데 자의식이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사랑스러운 동생이 미워보여.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남편이 너무 이뻐 죽겠어. 근데 어떨 때는 좀 없으면 좋겠다. 아 정말 왜 그럴까. 막 돌아삐겠다 이 말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왜 그렇게 이뻐 보이냐는 거예요. 또 반대죠. 어떨 때는 아내가 너무 좋아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어느 날은 왜 결혼했지? 최고의 후회는 실수는 결혼이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 그 아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이게 되냐면요. 7절에 보면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7절에 한번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엎드려 있다는 말은 사자가 지금 삼키려고 엎드려 있는 폼이에요. 이 사자가 누구일까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지금 가인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죄가 그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아담은 틀려요. 아담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은 있어요. 아담은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이미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하는 아우 아벨을 죽여버려요. 근데 여기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쳐 죽였다. 앞에 뒤에 여기 있네요.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아우에게 지금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우리 들에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들에 가자.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 들에 놀러 가자 이렇게 하고 들에 가서 아우를 쳐주게 됐어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오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형상, 그 고귀한 형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류에게 폭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폭력의 역사가 전쟁만 있나요? 가정에도 있잖아요. 학교에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폭력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 죄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랍지 않나요? 모든 인류 속에 폭력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가 없었으면 우리 인간에 이렇게 존중받고 인간의 그 존엄성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 시대는 너무나 늦게 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인간을 높이잖아요. 이 기독교가, 즉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서 전파되면서 인권이 신장된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직도 불교나 이쪽에서는 인권이 신장 안 되죠. 왜 그럴까? 기독교에서는 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즉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 사람은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을 내가 새 사람 되게 해야지, 즉 번식해 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무작정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무작정 용서해서 죄를 용서함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상처를 받죠. 하나님이라면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재판에서 정당하게 재판장이 재판하라 그러잖아요. 죄가 있으면 정확하게 선고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이렇게 하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죄가 있다고 분명히 심판하고 선고하시는데 무작정 죄 없다고 이렇게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새 사람 되게 해 주셨을까요? 근거가 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이 오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정도야 괜찮지, 내가 그냥 죽어줄게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죽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힘있는 슈퍼맨 정도의 파워가 있어가지고 십자가 정도는 나 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한 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못 박힌 상처에 십자가를 처음에 어떻게 못 박겠죠? 예. 이쪽에 박힌 거 아니고 이쪽에 박힌 거예요. 예. 이쪽에 양쪽으로 박히고 높이 매달려 있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여기에 힘, 발목의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높이 들려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땅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높이 들린 상태에서 중력이 있는 가운데 이쪽에 힘을 받고 발목에 힘을 받은 상태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못 박힌 상처에 몸무게에 힘이 가해져 고통이 극대화된다. 못에 끼어있는 이물질로 감염되어 파상풍이 일어난다. 못 박힌 팔은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나다가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된다. 그것을 시작으로 온 몸의 다른 골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그러진다.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어서 가슴을 압박하여 폐와 횡격막을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사형수는 생존 본능으로 몸을 올려서 숨을 쉬려고 하는데 몸을 세우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야 하기에 이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힘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축 처져 있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 들어 올릴 때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다. 근데 한번 계속 힘을 쉬면 또 처지잖아요. 또 올려야 되잖아요. 힘을 줘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숨을 쉬고 처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죠. 힘을 빼버리면 또 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사형수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로 약 1000번 정도의 기술을 했다가 깨어났다 반복한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반복하다가 숨을 쉬지 못해 결국 질식해서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로 사망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은 질식사를 통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려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입니다. 4장 23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해서 새 옷을 입으라. 새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새로운 마음, 중생을 주십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죠. 니고데모가 그것을 몰랐죠. 그런데 성령이 바람으로 비유되면서 임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 임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생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한 사람이 한 종교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교, 너는 가톨릭, 너는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존재는 생명에 있어서 자란다. 자랍니다. 이 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자라는다. 오늘 제가 제목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성화를 이루신다잖아요. 이 성화 자라는 것도 내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누구의 생명력?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 나 필요 없어. 나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끊임없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양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화되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야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좋지만 그 쓰는 것을 누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오기만 생기고 포기만 하게 되죠. 성령의 도우심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 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어 하면서 말씀 보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삽니까? 그냥 자기의 그냥 자기의 어떤 그거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냥 중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성화도 성령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중생된 새 마음도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라고 발버둥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나의 본능이 새 마음의 본능이 막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납니다. 나의 옛 본성과 죄의 본성과 새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데 이 새 마음이 처음에는 좀 약하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결심만 하다가 말았거든요. 나 주를 위해서 살겠어. 나 이제 남편한테 좀 잘해봐야지. 나 아내를 한번 사랑해봐야지. 마음은 있는데 행동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죄의 본성, 습관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잘해야 된다. 이 잘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서 다음 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편안하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즉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새 생명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근데 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이라. 나 이제 예수님 믿었어. 이제 됐어.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태반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요. 그래. 나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귀한 성품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고귀한 그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안다면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살아서 되겠냐? 초신자의 이야기.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 헛되지 않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이 도우시겠다. 성령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13절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누가? 성령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착한 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 영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분명히 중생을 했습니다. 이 중생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자극하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내 마음에 막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 안 하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여러분. 얼굴이 완전히 인상이 너무 불신자들보다 인상이 더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편하거든. 제주도 너무 많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요거도 되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살고는 싶은데 못 사니까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입으려고 하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 품이 있는 분이네요.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것은 길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된다. 그러니까 말씀만 읽으면 되나요? 그 말씀이 역사하실 대로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하다가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찬양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찬양을 드렸죠. 성령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빛이 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것을 정말 목표로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찾는 건 끝입니다. 찾는 게 끝이라는 것은 이제 마칠 때가 되어 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말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죄의 본성 이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나의 옛 존재, 옛 자, 옛 사람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나의 속사람, 나의 새 생명은 이제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나의 옛사람, 내 자아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육체의 소욕을 이 죄의 본성, 이 마음을 꺾어버린다. 그리고 꺾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뒤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말하죠. 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도 제사를 드렸고 나의 동생도 제사를 드렸어. 나는 내가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 수고의 땀을 흘려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열심히 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양도 치고 양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놀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양의 그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이 제물로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양의 새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었는데 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계셨더라면 너 잘 생각해봐.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잖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그걸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하면 좋지 않겠냐.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너의 정성과 노력으로 받는 제사가 아니라 피의 제사를 원한다. 피의 제사를 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된다. 그 말을 수없이 아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죠. 아담이 자기의 가죽옷을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을 때 말라버렸잖아요. 수치가 드러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때 한 양이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수치가 이렇게 가려지는구나. 이것이 제사의 모형이거든요. 이 제사의 모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덮여지고 가려진다. 그것을 가인이 들었는데 잊어버린 거죠. 성령이 가인에게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군요. 내가 착각했네요. 오로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네요. 아 알겠습니다. 내가 아벨에게 말해서 그 양의 피로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내가 어느 순간 지금 내 은혜가 떨어졌구나.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남편이 이렇게 보기 싫지? 왜 아내가 이렇게 나를 속상이지? 이럴 때마다 육신의 소욕,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오라 이 공고한
이 나의 이 마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펼쳐드려야 하고,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죄를 누르고 기도하는 순간 그 아내가, 남편이 불쌍해 보여. 자기도 어쩔 수 없었겠지. 자기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됐겠지. 내가 용서하자. 내가 그래도 먼저 믿었잖아. 내가 그냥 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영적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했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군가 있잖아요. 군가 전선을 간다. 전우야 잘 거야. 제가 또 군인 출신이잖아요. 이 내 마음속에서 이 충성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 전쟁 나면 전쟁터에 가야지.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 아내, 자녀를 위해서 전쟁해 싸워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충성하고자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얼마나 애쓰나. 나 그 생각 들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우리 아들에게 되면 충일인데 하나 충성 축자에 하나일자,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자.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목사가 되어서 그냥 성도들 기도하고 편하게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고 뭐 그냥 말씀 전해서 그냥 한 교회로 한 몸에 가지고 공동체로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지 않는 거. 정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식겁을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싸워야 되죠. 누구와 싸웁니까?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막 눈에 보이는 막 적군이 있으면 막 찢어버리는데 찌를 대상이 없어요. 얘 안에 있는 이 옛 습관들,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옛 습관, 끊지 못하는 거, 피 흘리기까지 끊어보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줄이라 오셨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방언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된 자들이 만나서 한 몸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성경적 교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가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산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에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이순의 어머니 오셨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머니, 이게 가식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냥 물건 하나 팔아보려고 어머니 고모 이렇게 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어머니,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추구하고 있다면 너무나 잘 사는 걸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좀 돈이 없고 좀 건강이 안 좋고 좀 자녀가 속썩이고 뭐든 좀 안 좋더라도 내가 방장성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다면 잘 사는 거라 여기시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지 찬양 드립니다. 찬양지 17장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과 그 비참함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생한 것,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된 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 고통, 그 비참함을 하나님 정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중생하였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자라가야 합니다. 이 자라가면은 피 흘리기까지의 전투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나의 새 마음이 옛 존재, 옛 자와 싸워야 하고 옛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게 하소서. 성령은 우리를 중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설교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가 정말 자라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옛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옛 습관들, 나의 옛 존재들, 미워하는 그런 생각들 주여,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 우리 성령이
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아버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더욱더 저서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욱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중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고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까 안 갈까 거기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통로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생각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옥에 안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행성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 성화되기까지의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변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틈만 나면 성경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서로 눈을 보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애 어머니 오셨고 우리 김동석 형제님, 우리 조재준 형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향동교회 원로 목사님 부부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목사님 사모님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또 두 분을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네. 처음 활동교회 오셔가지고 얼마나 수고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자동차도 도와주시고 많은 교회 활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순교도 많이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은퇴하셔서 이렇게 또 편안한 삶을 사시네요. 네, 저도 참 은퇴를 참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70세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65세에 은퇴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건강이 되어지면 또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 안 되겠지만 저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물러나고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은퇴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려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도 여름 수련회
온라인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현장에 가게 되죠. 어제 제가 또 리더 교육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늘 하는 리더 교육 이번에는 제가 전체 방법론 강의는 안 했거든요. 방법론 강의 할 때는 매년 하는데도 왜 그리 떨리고 긴장되고 막 그랬는데 어제 리더 교육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체들과 각 가정의 부모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저번주에 오신 분들 이름 이렇게 올렸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전금, 성경금, 11조금 드렸습니다.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임을 알고 또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참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참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오기까지 많은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열심과 애씀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터 같은 그런 마음의 힘듦과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물질의 어려움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1조금 성경금 주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학동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지금까지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 이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풍태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일어나서 우리 공식 7장 찬양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성화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